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의 공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공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이 가장 강력한 우상,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강력하냐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고파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가치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이 회사도 그 가치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어떤 그 가치, 어떤 사회적 가치, 이 모든 것을 이제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식이거든요. 근데 주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이제 공장에서 찍는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찍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브랜드가 붙여져 있으면 뭐 나이키, 뭐 아니면 삼성 이런 브랜드가 붙여져 있으면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붙여진 그 가치가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키 이 신발도 중국산이지만 보통 보게 되면 10만 원이 이렇게 가는 신발들 꽤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가격이 높은 것이 이제는 보게 되면 그 상품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이 돈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 새해에는 뭐 어떤 결심을 할 것이냐라는 그 결심 가운데 1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29%나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이 29%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2022년도에는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에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개국 나라에 또한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다른 나라는 14개 국가에서는요 뭐라 대답하냐면 1위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를 부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국가가 14개 국가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가장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돈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항상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염려가 이제 수반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질상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적으면 적어서 걱정하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오히려 돈을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그 불안함을 없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늘 우리 가운데 염려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를 쫓아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내어쫓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이 돈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이 돈의 유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철학자 루소는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쓴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해요. 부라는 것이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이 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이 루소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걸 소유해봤자 많이 소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이 부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욕심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부자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자족하게 되면 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이 루소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끊임없는 그 욕망을 자극시키고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찾아오는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요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 굉장히 불안해 있었어요. 어디에 놔둬야지.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돈을 놔두면 안전할까. 근데 전쟁터에 갔다 오면 이 땅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에도 동시에 돈을 어디에 넣어야지 안전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에다 넣어두고 어떤 코인에도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이제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우리가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찾아오는 것이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 돈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돈이 너무나 신적인 능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뭐라고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 돈을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의 그 가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돈의 효력이요 굉장히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쌓아두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그 가치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저축까지도 하지 마라. 돈을 너희들 벌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먹을 것이 어렵다고 예비하여 주때 양식은 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저축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저축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오히려 열심히 너희들 부지런히 저축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요, 결국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을 던져주고 있고, 이 돈이라는 것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문제를 일으키냐면 탐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탐심이 우리가 여러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내 안에 이게 탐심인가 아닌가 이게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것은요, 쉽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내가 누굴 미워하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탐심은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가?
이거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 자신이 탐욕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나도 모르게 조회수를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봤나. 근데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조회수 가운데 좀 뭐 사주팔자 안 보셨죠, 여러분? 예. 그런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주 이런 데 관심 많으니까. 근데 뭐 탐심 이런 얘기를 하면 제목 붙이면 사람들이 탐심 안 보죠. 왜? 나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히려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난 탐심 그런 거 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에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이렇게 뭐 재벌, 뭐 언론에 나오는 이런 재벌들이 돈 많이 뭐 이렇게 세금 폭탄하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저것들이 그냥 탐심을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탐심이 있다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기업에 아주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친구가 이제는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는 상황 속에서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회적으로 욕하죠. 손가락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단지 돈을 벌고 싶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정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더 벌어가지고 나 빌딩을 지어야 돼.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그래서 영끌족들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가지고 진짜 이 대출을 그냥 빚으로 완전히 건물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건물만 사면 내가 성공할지 알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주식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온갖 그래프만 보고 있어요. 주식으로 스마트폰 주식 보고 이거 보고 온통 그것만 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결국은 식사할 때도 가족들하고 그 주식만 보고 있어요. 그래프만. 돈 번다는 목적 가운데 이 자기 탐욕 가운데 그 생각만 딱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또한 망가지고 있는 부분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제된 본성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 돈이요 우리를 정말 이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는 있어야지 월세도 낼 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어디 가서 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좀 가족들 뭔가 좀 보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나의 상황을 다스릴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이렇게 잘 써가지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돈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가진 순간부터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원해서 돈을 가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없을 때 표했던 것이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내가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안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죠. 너희들 돈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줍니다. 너 돈만 있으면 너희 인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 보호될 거야.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 진리 가운데 가면 너는 자유하게 돼. 돈도 말합니다. 너 돈만 있으면 너는 자유할 수가 있어. 둘 다 똑같이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수가 있다. 돈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이 돈만 있으면 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돈은 뭘까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왜? 돈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진정한 안전은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 가운데 관계를 이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뭡니까? 배신을 당하고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원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보면 건물을 한 5개째 6개째 계속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많고 임대료도 많이 들어오고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그냥 쉬자. 편히 자유롭게 쉬자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우리 죽음 이후에는 책임진다 못 책임진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돈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이제는 좀 됐다. 저도 그렇죠. 로또 먹고 1등만 당첨됐다면 물된 동산교회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만둔다. 그리고 떠난다 나는. 이런 생각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신 이유가 물어보나 마나겠죠. 예.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예. 사실 안 해봤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농담에서 또 뼈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진짜. 예?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편해질 것이고 쉬게 될 것이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무신론자 율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작가인데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진짜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돈이라는 물질을 믿는다면, 즉 돈이라는 물질에 진정한 인생을 구축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찾는다면, 거기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다면 더는 필요 없다라는 피로감과 자족감은 결코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모, 외형적인 모습, 육체를 중시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살겠다는 느낌을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있으면서도
자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족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미남들을 보았고 늙어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외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리고 좀 얼굴 이쁜 사람들 이 사람들 보는데 정말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 쉽게 좌절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땅에 묻혀있기도 전에 100만 번씩 죽었다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죽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숭배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통치할 수가 있을 줄 알았다.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난 위에 있으니까 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대통령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라도 말을 잘 못하죠. 뭐라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에 속하는 쾌락, 안락함과 힘을 우리는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왜 이게 우상숭배냐, 왜 탐심으로 가는 그 사악과 놓여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주고 어떻게 사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욕망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욕구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들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상숭배자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창조주가 계시하는데 그 자리에 돈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세기도 그렇고 19세기, 18세기, 17세기 모든 세기마다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돈이 뭡니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결국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와 돈이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죄성과 돈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탐심불로 일으켜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내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안락함과 나의 중심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아니죠.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 틈 속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어. 율법자 똑같아요. 돈은 너 이렇게 돈 많이 가져야지 너 축복받는다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약속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달콤함을 느끼죠. 그 어떤 것부터도 정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점점 이 돈이 주는 약속이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이 돈만 있으니까 나 괜찮다, 인생은. 근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진 모습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이기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건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건 먹으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돈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더 막 피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앞에서 서서히 이제는 우리가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뭐가 무너져 갑니까?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생각 방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하니까 나머지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는 건들지 마세요. 제 건데요. 내가 벌어서 한 건데 저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이 무신론자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10분의 9 영역 가운데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예화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암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암소에서 이제는 그 두 마리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흰색과 빨간색 송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 좋아가지고 이 새끼 한 마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 드릴 건데? 이제 커서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거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흰색 송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 것이 죽었는데 하나님 것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오래전부터 흰색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재성이 돈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탐심. 그래서 기만적인 요소를 우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결국 뭡니까?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에요. 왜 찌를까요? 우리의 갈망 때문에, 우리 욕구 때문에. 우리는 번영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바알이 약속해준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바알이 야 너희들 풍요롭게 할 거야. 너 이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손에 쥐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좀 더 빨리 보고 싶어. 이 현실의 이 땅에서 나 진짜 내 눈으로 좀 이렇게 만지고 싶고 내 눈으로 좀 보고 싶고 내 손으로 느끼고 싶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내가 차지하면 되는데 이거 차지하게끔 도와줘.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시적인 잠깐 이 땅의 것을 얻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찌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나를 어느 정도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뭐라고요? 종이 먹고 농이 쓸어서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돈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과 내 지금 현재 신분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종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보셨죠? 이 반지의 그 제왕이 그 일권을 보게 되면 1편을 보면 반지의 대원정이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 대원정이니까 반지를 찾으러 가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고 이 반지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 반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반지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소리가 나냐면 쿵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이 골룸이요 이 반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My precious, 가장 나의 소중한 이 반지. 왜? 이 반지가 나를 가장 가치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가장 의미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반지, 이 돈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돈을 따라합시다. 돈을 함부로 여기자. 돈을 그러면 함부로 여기자. 흥청망청 펑펑 다 써버리자. 이 말같이 들리지만요. 그게 아니라 리차드 포스터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이 돈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돈은 비하하고 이분이 이제 17세기, 18세기 분이거든요. 그때도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온통 돈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돈이 그래서 따라서 돈을 비하하고 돈을 모독하고 돈을 짓밟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비웃어라. 돈을 저 아래 내려보내라. 근데 이 말이 결론적으로 다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즉 뭐라고 말합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돈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나누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데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돈을 함부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은데 가치 있는데 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들려준 말씀은 무엇이냐면 돈이 네 인생 가운데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죠. 약속이죠.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모두 이방 사람들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편과 우리 어려운 처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 것이에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한 가지 더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끊임없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한 효력을 약속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그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돈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자로 해주겠다고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살게 해주시겠다.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돈 때문에 빚더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놀라고 마음에 좀 뭐랄까요 절망감이 많이 오잖아요. 전에 제 그 친구 중에 또 한 친구가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실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기업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뭔가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늘상 해요. 과거에는 그런 자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가 없는데 자꾸만 자기 옛날에 그 가치를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빚이 많은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잘못 산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희생을 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물질 투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My precious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진짜 목숨을 걸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몰빵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요. 심지어 생명까지 던진 사람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의 그 골룸이라는 그 괴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이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 돈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에다가 결국은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보물 보아 그 반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끼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얻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 희생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오늘 나는 돈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생 실패야,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서 더 이상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죠.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보화라고 여러분이 여길 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돈이라는 우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물된 논색도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